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말씀에 맞는 찬양을 준비해서 이렇게 성가대가 힘찬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성을 쳤네. 한번 여러분 성을 한번 쳐봅시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근데 믿음으로 성을 치고 싸웠다고 하는 가사가 나와요.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성을 칠 때 여리고가 무너졌네.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등산 선교회, 제가 좀 죄송하지만은 제가 6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 온 지 6년이 6월달 6년입니다. 6년이 됐는데 제 가족을 제가 이제 목회하고 우리 아들도 목회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족 소개를 실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목회를 하니까 주일이나 휴일을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근본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2개월을 휴가를 줘서 호주하고 제주도 그래서 휴가를 보내고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휴가 막바지에 저희 교회 아버지 교회를 우리 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예의상 제가 가족을 한번 소개해드릴 텐데 아들을 좀 우리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요. 저 뒤에 우리 이형주 목사입니다. 좀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짐을 덜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소개를 우리 성들에게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 며느리는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애기들 때문에 집에 있는데요. 선화목자교회 부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산 선교회가 일본에 다녀왔어요. 30분이 다녀왔는데 등산 선교회에서 저희 부부도 같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거기 동행을 했습니다. 교토, 오사카, 고베 이런 곳을 다녀왔는데 가이드의 설명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일본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단연 1위는 미국이고 2위가 중국입니다. 3위가 일본이었는데 지금은 독일한테 추월을 당했어요. 전문가들은 아마 인도한테도 일본이 추월 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이 경제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의 의문, 우리 몇 분과 나누는데 의문이 일본 여행을 하다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여러분 많이 요즘은 가시지만은 서방 천지가 우상이에요, 우상. 신사가 얼마나 많은지, 또 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우상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우상 숭배의 나라가 잘 살까? 경제적인 부국을 이루었고 저렇게 대국을 이루고 살고 있을까? 이런 부분은 참 혼란스럽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3000년 전에 다윗 시대에 그 고민을 한 분이 계셔요.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성가대 대장이었고 성가대를 이끌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고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73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정영훈 목사님이 또 아까 예배 시작할 때 기원할 때 그 성경을 인용을 보니까 했던데요. 73편의 말씀이 아삽이란 분이 이제 그런 고민 가운데 이제 남긴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오후든지 조용한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시험에 빠져요. 많이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했는가 하니 그 고백을 보면은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악인들이 망하고 의인들이 잘 되고 더 앞서고 더 올라가고 더 부유해지고 악인들이 지지를 못 살고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3000년 전에 이 아삽도 눈에 뜬 것이 뭔고 하니 악인들이라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재물이 더 불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도 없이 고난도 없이 잘 살고 재앙도 없이 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심한 고통이 있었어요. 믿음의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가 하니 종말을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때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 종말을 보여주시는데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마치도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한 나라가 부유하고 부강해지고 이런 일들이 많지만은 마지막 때는 얼음판에 미끄러듯이 전부 미끄러지고 전부 멸망하고 소멸하고 황폐해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내가 모른다고 외면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닫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결국 망하는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은 망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 의문과 고통과 의심과 이 미혹이 전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인이 형통한 걸 볼지라도 그러나 종말을 보고 미래를 보니까 진정한 복은 누굽니까? 내가 지금 좀 못 살아도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세상 육신의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모든 일에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많은 고통을 참으셨고 특별히 이 죄인 주제에 인간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매를 대고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다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뭐였어요? 지금의 이 땅의 평안을 결론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삶이 우리 주님의 전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나라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나라의 기쁨으로 이 땅의 모든 이 죄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다 참고 이기시고 견디고 이제 소망으로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면서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니, 그 엄청난 고난 속에 어떻게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갑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경험이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이 뭡니까? 힘들면 우리가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좀 고난받고, 내가 좀 수치받고, 내가 좀 욕먹고, 내가 어려우면 이 사명의 길이 힘든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여러분 이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인생을 여러분 살았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바라본 것은 뭐예요? 여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의 평안, 육신의 안일함, 육신의 여러분 평안함, 이걸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면류관 받았을 날이 있을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이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선진들이 목숨 걸고 붙들었던, 지켰던, 또 살았던 이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증거를 삼고 믿음의 길을 지켜냈던 그 신앙을 오늘 우리는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속을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자꾸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더 마음에 더 커지고, 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앞날은 어떻게 되든 미래는 어떻게 되든 먼 후일의 날이니까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그걸 위해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 자신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여러분 뭐를 증거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증거한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 믿음이 내 삶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내 일상의 삶에서 내가 천국을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내 인생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그런 인생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갔고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거기서 그 땅의 수산물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양식을 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만나가 그쳤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은혜를 나눴습니까? 가나안 땅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 성실해야 된다. 그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사업의 성실함 이것뿐 아니라 가정의 성실한 거, 남편으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내가 마땅한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거, 또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떤 내가 일에 몸담고 있을지라도 모든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하듯 하는 거, 이것이 성실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성도는 여러분 오늘의 삶에서 뭔가 삶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무기병을 모았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그 땅의 소출을 가지고 첫 양식을 삼았는데 그 첫 양식이 진수성찬을 쫙 차려놓고 이제 우리 고생 끝났어, 광야의 고난 끝났어,
그래서 신나게 여러분 그 땅의 소출로 막 좋은 떡을 해먹고 빵을 해먹고 좋은 양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누룩 없는 맛없는 여러분 이 무기병을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들의 결심을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의 삶의 첫 양식을 무기병으로 먹인 이유는 뭔고 하니 이제 무기병이 뭡니까? 누룩 없는 떡. 누룩이 뭡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없는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겠다는 다짐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믿음의 삶이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분별하고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가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내가 죄를 질지라도 어쨌든 내 인생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편법을 써더라도 내가 돈 벌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여러분 원리, 세상 사람들의 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야. 나는 좀 덜 벌어도 내가 늦게 가더라도 내가 늦을지라도 나는 정도를 갈 거야. 거룩한 길을 갈 거야. 이런 신앙,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그런 성도가, 그런 신앙의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신발을 벗으라. 너는 내 종이 되라. 내가 대장 될게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뭡니까? 내가 대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휘관이 되고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고 내 삶의 여러분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들을 다시 돌아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7일 동안 짧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길을 이 짧은 길을 한 주간 동안 걸어오면서 과연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이 말씀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짧은 기간 동안도 이것이 내 의식이 없이 살았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지 못했다면 앞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말을 듣고 예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일 동일합니다. 내 인생은 마찬가지 그냥 동일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그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주님이 내 대장 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는 주의 종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믿음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으로 오신 그 분께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매일매일 할 일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면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 먼저 듣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 앞에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았을 거예요. 그리고 굳게 닫혔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여리고인들이 자기들의 그 견고한 초롱성 같은 성을 의지하고 내가 살겠다는 의지하고 내가 이 성을 의지하고 내가
항복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아무리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놀라워도 그들이 분명히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역사가 놀라워도 우리는 하나님은 안 받아들이겠다. 또 하나님 백성 너희들 우리가 안 받아들이겠다는 강력한 거역, 어떤 이 거부의 불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여리고성,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도무지 열리지 않는 내 인생의 앞길을, 가정의 문제들, 혹은 내 삶의 문제들,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는 굳게 닫힌 이 일들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마음이 문을 열지 않아요. 내 가족들이, 이웃들이,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복음 앞에 굳게 닫아놓고 열지 않는 이 땅의 현실들, 우리 가족의 현실들, 이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현실 앞에 굳게 닫혀있는 세상의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럼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되니까 포기해. 그 영혼 포기해버려. 아니면 네 인생길 그걸로 끝나는 거야. 포기해. 너 뒤로 돌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지만 그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굳게 닫힌 문이 뭔가 있으면은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굳게 닫힌 문을 믿음으로 열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어요. 인간의 힘으로 정복하기 힘든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건 뭡니까? 결론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성 모든 왕과 이 백성들 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도장을 꽉 찍어주신 거예요. 이건 네 거야, 이건 너희들 거야 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문이 닫혀 있다고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뭔가 여러분 지금 닫힌 문 저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할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결론 삼고 그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인해 줬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나안 땅은 여러분 무너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가 여러분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늘도 주님의 것,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굳게 닫힌 성문을 만나도 장애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소유권자이시니 열면 열게 되는 거예요. 주시면 또 우리가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굳게 닫힌 내 앞에 현실을 만날 때 인생 자체가 꽉 막힌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 공동체가 있어요. 최일도 목사님이 독거 노인과 노숙인들을 무료 급식을 위해서 이제 단체를 만들고
이런 선한 사역을 해왔는데 그 사모님이 김연수 사모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내가 새롭게 핫소를 듣는데 옆에서 어떻게 우연히 듣다가 그 간증을 제가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최일도 목사님의 사모님이 수녀였어요. 수녀로 종신 소원했는데 수녀로 종신 살겠다고 소원한 이 여인을 최일도 목사님이 신학생 때 무슨 마음인지 계속 그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수녀로 살게 두지 왜 구태여 그 수녀로 살겠다는 그 사람을 아내로 삼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나중에는 막 죽는다고까지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프로포즈 했는데 결국 그분이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수녀를 포기하고 나와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행복했을까요? 근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5년 동안에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킨 거예요. 왜 시집살이를 시켰는고 하니 아들이 목회를 할 건데 그러면 좀 장로님 딸이나 목사님 딸을 만나면 더 목회가 수월할 테인데 어디서 수녀를 데려온 거예요. 거기다 나이가 여러분 사모님 나이가 5살이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매일 구박하는 거예요. 매일 핍박하는 거예요. 이 핍박이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죽을 생각도 했고 자살 생각도 했다가 나중에 가출합니다. 이분이 가출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분이 예수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을 지낸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면서 그 골짜기에 가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어느 날 금식했으니 찬송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쳐서 그냥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개울물 소리가요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들려온 거예요. 그때 문득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신 깨달음이 있는데 계곡의 물들은 장애물을 만나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게 되는구나. 근데 나는 장애물을 만나니 죽으려고 했구나. 나도 저렇게 장애물을 아름다운 노래로 바꿀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다시 시작해 볼게요. 힘을 주세요. 이래서 이분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좋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주는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고통 없는 인생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제가 교인들 보면 다 누구나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이 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에 주저앉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쌓이려 놓으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이걸 우리가 뚫고 나가고 돌진하고 도전하고 여러분 그런 성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장애물이 내 인생을 발목 잡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국론.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시간 때문에 짧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선인과 악인이 당하는 고통이 차이가 없이 동일한 고통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도리깨질을 할 때 하나의 이 도리깨질을 할 때 같은 걸 때리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쭉정이가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동시에 알곡도 나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정물통을 흔들어 보면은 악취가 나는데요. 근데 같이 흔들지만은 향료를 흔들어 보면 거기에 똑같은 흔드는 이 동작이지만은 이 향료통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흔들수록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분이 했는데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 이 로마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성도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이 굳게 다진 장벽 같은 이 장애물을 만났어도 우리 성도는요 이것이 여러분 구조물 같은 냄새나는 삶으로 남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쭉정이 같은 삶으로 남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이 되고 향기가
여러분 나는 삶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이런 항상 반응하는 거예요. 환경도 그렇고 인간 관계도 그렇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반응하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 그런 성도에게는 남는 것이 뭡니까? 향기가 날 거고 알곡이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만났다고 했죠. 그분께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라고 말씀해달라고 듣겠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제 이 여리고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얘기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전략을 짠 게 아니에요. 굳게 닫힌 이 성문,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 계획을 여호수아가 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쭉 말씀해 주셔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의 말씀. 3, 4, 5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 성은 각기.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말하지 말라,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 내지 말라, 침묵의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앞에 놓고 어떤 전략을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 아니? 이스라엘 군대를 1진과 2진으로 나누게 하신 거예요. 1군, 2군 나누고 중간에 그 1군, 2군 사이에 언약궤를 맨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행진합니다. 그 뒤에 양각 나팔을 불고 행진하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대형이었는데 그들은 또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절대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여리고성 정복 전략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을 많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 굳게 닫힌 여리고 같은 인생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열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열리지 않아요. 그냥 길이 나오는 것이 아니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에 대한 이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언약궤가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중심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중심돼야 되는데요,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일이나 심지어 노는 거, 심지어 즐기는 거, 아니면 말하는 거, 사역과 사명까지도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대열을 보면요, 이 대열을 보면은 전군과 후군이 나눠져 있고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데요, 이것은 학자들 얘기가 전쟁을 위한, 싸움을 위한 대형이 아니란 거예요. 진짜 싸움을 위한 대형이라면 언약궤는 빠져야 돼요. 제사장들은 빠져야 됩니다. 거창스러워요. 그럼 이 대형의 의미는 뭐냐? 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한 진영이 이 진영이라고 하는 거죠. 형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걸 보호하는 대형을 이루고 행진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진정한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내는 거, 이걸 잃으면 싸움은 이미 지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해도, 어떤 인간관계를 이루어도, 어떤 사역을 해도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잃어버린다면 육신적인 일은 잘 이룰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이미 진 거예요. 마귀에게 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했죠. 여기에 싸우라고 말씀했습니까? 절대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행진하라는 거예요. 이 대열을 가지고 행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싸우려고 하잖아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싸워서 세상을 여러분 전복시키지 못합니다. 뒤집어 엎지를 못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뭡니까? 믿음의 행진입니다. 할례를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받았죠. 유월절 행사를 보란듯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지켰죠. 이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 양강나팔을 불고 제사장들과 함께 행진하는 것을 볼 때 여리고인들이 보면 누가 봐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구나, 하나님 백성들이 행진하는구나, 이렇게 다 알게끔 여러분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한 것은 뭡니까? 이거예요. 똑똑히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 똑똑히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가는 행진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꼭 믿음의 행진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의 앞길이 가나안 땅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의 행진은 뭘까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예수의 길을 가고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 빛과 소금이 될 때 여러분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베풀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상을 지금 뒤집은 거예요. 세상을 뭘로 뒤집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삶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될 때 세상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소리를 내지 말래요. 되도록 인간적인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의 소리, 내 의지, 내 지식의 소리 다 감추세요. 양양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인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7째 날 7바퀴를 돌아가는 이 말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2가지예요. 엿새 동안 한 바퀴만 돌고 7째 날 7바퀴 돌으라? 그럼 7바퀴를 다 돌았거든요. 그러면 엿새 동안에 한 바퀴 도는 것은요, 그들이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는 것처럼 다른 날에도 7바퀴 돌을 수 있는 여력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야, 힘이 넘쳐도 너 한 바퀴만 돌아. 한 바퀴만 돌아. 하나님이 절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모든 일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절제시키면 절제하고, 또 힘들어도 돌면 돌으라고 하고 돌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여리고를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런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모든 삶의 믿음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닫힌 우리의 미래, 우리 앞날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략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계획을, 지혜를 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인해 주었으니, 도장을 찍어 주셨으니 미래는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잘 감당하며 성실하며 또 우리가 거룩하며 하나님을 대장 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